사사기 12장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우리 사사기 12장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부터 큰 갈등이에요. 큰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있는데 이 그림을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외워주세요, 여러분. 안 외워주세요? 저는 사도 보니까 이게 외워져요. 옛날 이런 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외워지기 시작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3등분 나누고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 그죠? 오늘 이 에브라임이 지금 문제 생긴 거죠. 에브라임의 요 밑에 있는 데가 유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시몬이 있고,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여기가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 그 다음에 여기가 단. 우리 그때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모나세잖아요, 그죠? 모나세인데 이쪽이 동쪽이죠? 잠깐만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동서 동남인데, 자, 이 서쪽에 있는 문하세 반쪽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에 아셀 지파가 있죠, 아셀. 그다음에 여기에 두 동강이 났는데 여기에 이사갈로 외워진 거죠, 이사갈 여기 있고요. 여기 스불론이 있고요, 스불론. 이쪽 위가 납달리가 있고, 납달리가 있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만큼이 이도 문하세죠. 이 문하세는 동쪽에 있는 문하세고 이번에 반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가시고요. 가시고 여기에 있는 게 르우벤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가사라든지 뭐 그런 지역이 있죠.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이제 그 오늘 말씀이 끝나고 조금 들어가면 이제 삼손으로 넘어요. 삼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으로 주 무대가 여기 블레셋이 되겠죠. 그다음에 요 밑에서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족속이 있는데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 맞죠? 그다음에 여기가 모압. 여기가 암몬. 그다음에 여기 사막에 있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북쪽 끝에는 아랍 족속이 있어요. 아랍 족속.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총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벌써 2주가 비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입다는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요 끝에까지 갔어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사갈? 아니. 길르앗이 지역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주로 길르앗이라고 하면은 그냥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전체를 그냥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확합니다. 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에 쫓겨나가지고 여기 그 지역으로까지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변방이죠, 소위 변방, 그죠? 돕입니까, 돕당이라고 하는 이 변방에서 이 입다가 이제 자기 활동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 그 시대에 그냥 그렇게 잡류도 소위 잡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것이란 잡것 그런 이런 잡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신분이 뭐 대단하고 뭐 이렇게 자기의 뭐 가문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쫓겨나고 뭐 병들고 아니면 뭐 깡패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방이라는 지역은 이 아랍하고도 마주되어 있고 이 암몬하고도 이렇게 마주되어 있는 것이 변방 아닙니까? 이런 데서 많은 공을 썼던 거죠. 이러한 소문이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이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께까지 들리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만 내가 유입을 하고 리더로 세운다고 그런다면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서도 건져나갈 방법이 있겠다. 지금 이 암몬이 들어서 어디까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을 공격하고 베냐민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사갈인가요? 까지 공격하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큰 위기 속에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이 입다를 영입을 하자. 그래서 입다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입다를 설득해가지고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
암몬의 이 공격을 딱 제거하고 이제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세우는 과정 속에 서원을 하나 이제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보이는 사람을 내가 재단에 바치겠다. 그가 뭐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집에 뭐 개가 들어오면 그 개를 바치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가 또 나온 거예요? 그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그죠? 그래서 그 딸을 그냥 재단에 바쳐버리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생겼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사사기에 있어서 그 사사들이 영적인 지식이 완전하냐?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 사사기에서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죠? 자기 소견대로. 항상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들이 지금 어떤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어디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알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불쌍하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큰 넓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어떤 것인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모습,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면 그 딸을 재단에 바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의 거민들처럼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을 불에 걷게 만들거나 그렇게 피해 재단에 바치는 것이 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막 은혜 받으면 무조건 이 사사기를 보다가 무조건 그런 이상한 데다가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을 첫 번째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 말고 자기 소견대로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입다는 지금 큰 공을 세웠다. 그 큰 공을 세웠는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 그죠? 자,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예. 자, 이 말씀이 총 오블렘이 된대요. 오블렘. 기드온 아세요? 기드온과 300 군사들. 용사람을 빼고 우리는 군사라고 합시다. 300 군사들을 8장 1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에서 3절. 사사기 8장 1에서 3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자, 8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을 풀리니라. 아멘. 자, 이 기드온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 에브라임이 이때도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한마디 했던 것이 싸움이 됐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비멜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보다. 이게는 니네들이 조금 공선거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지금까지 사온 공보다 더 큰 공선거야. 야, 너희 대단한데 먹고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정말 어르고 또한 이게 사실을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들의 마음, 화난 마음을 잘 누려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노여움이 풀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겼어요. 그 기드온 때는. 근데 입다 때는
이 위기가 잘 넘어가진 않아요. 아주 흥분돼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흥분된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이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았냐? 같이 싸워야 되지 않은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열이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그랬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싸움 나요. 부부 싸움 할 때도요. 그냥 그 뭐 야너 하더라도 좀 그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 그죠? 근데 막 내가 너를 불사르리라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예를 들어 뭐 이혼하면 이혼하자 이런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싸우다 그 말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혼해 일보다는 힘들어 어려워 내 마음이 슬퍼 화가 났어 이 정도까지 내가 언어를 좁게 바꾸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해야 하니까 속이 풀리나 봐.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이에요 어둠.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결혼생활 잘 유지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잘 유지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금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정말 그 예수 십자가에 하나도 없이 조심하세요. 예 맞아요. 싸울 때가 좋아요 그죠? 싸울 그 시절이 또 그립게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나 성도들의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서도요 우리 같은 그 지나치는 단어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에 있어서도 레벨이 1에서 10까지 있다 그러면 1에서 10까지 있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은 한 5까지만 딱 하고 그 수위가 높을 때는 정말 잘 생각. 이 사람 정말 안 본다 생각하고 이제 뭐 이게 할지언정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요. 그 뭐가 필요해?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냥 욕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그리고 다 풀고 집에 갔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해야 그죠? 가정하면서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연합에 또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쳐요. 막 섭섭하고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2절에 보니까 그런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지금 오히려 화를 안 했으면 좋을 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입다가 보니까 에브라임에게 너희들에게 같이 싸우겠다고 말 안 했다고? 아니야, 난 말했어 이거예요. 말했어. 이전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다.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을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SO에서 때렸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지금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입다를. 네.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다는 화가 지금 속에서 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와줬으면 거기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러 왔어야 되는데 너희를 도와주지 않은 걸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내가 목숨 다해가지고 이 암몬 자손을 내가 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다. 자, 미디안이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장을 보면은 미디안이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게 에브라임입니다. 베냐민하고 이 스불론인지 이사가를 하여튼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이 직접적으로 이 암몬 때문에 고생하고 어렵고 굉장히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전쟁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그 길르앗의 장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입다가 영입이 돼가지고 이걸 무찔러냈단 말이죠. 근데 이 무찔러낸 상황에서 에브라임 자기들이 열받았다고 와가지고는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섭섭하게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따진다 라고 할 때 지금 입다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그 기도원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요단강을 선점하여서 나름대로 그래도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행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 둘인가를 또 이제 잡아가지고 또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서운한 감정을 얘기했을 때는 기도원이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야 우리의 꿈을 포도가 네 꿈을 포도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위로가 됐지만 지금 이 입다의 말을 봤을 때는 에브라임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억울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한 것도 없는데 했다는 식으로 막 하면서 자기 우기는 사람 못 당한다. 근데 그 우기는 사람들이 나중 되면 큰일 나더라고요. 안 좋은 일 생겨요. 무서운 사람이. 우리 그러면 우리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그 모세 때에 저기 애굽의 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있는데도 그 마음이 그죠? 처음에는 좀 하나님께로 돌아서나 하는데도 계속 그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서고 하나님께로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다 받고 홍해에서 다 그냥 잠기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에브라임에는 지금 큰 어떤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 함께 싸워야 될 때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형국 속에 이 에브라임에는 지금 복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지금 떠난 겁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봅시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하고 오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예. 에브라임이 지금 뭐 너희들을 불사 지르리라고 이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말이 4절이죠.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입다도 가능해. 입다. 그 지도자가 입다잖아요. 입다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이죠. 길르앗 사람인데 쫓겨나가지고 어디까지 쫓겨났어요? 여기 변방에 쫓겨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너희들의 근거를 한다. 네 근거는 쫓겨나서 한다. 쫓겨나서. 다 의뢰에 속했던 사람인데 다 쫓겨나가지고 별 볼일 없던 그런 족속들인데 그거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암몬을 쳐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지금 넘어가는 그 기쁨이 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해방된 기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에브라임하고 이 길르앗 간에 이런 갈등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기에는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로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게 생깁니다. 대한민국 광복하고 나서 좋았나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광복하고 나서 분열됐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그래서 김구 막 이러면서 막 또 이렇게 막 그 암살도 하고. 그 정치의 그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어둠의 역사예요.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불안불안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뉴스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냥 분노해하고 그래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걱정이 돼. 계속 그게 끝까지 그 잘 사는 복이 계속 지속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암몬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해방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간에 큰 갈등이 지금 생기고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는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득을 챙기고 싶은데 챙길 거리는 없어.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하면서 그
끓는 거고 이 길르앗 쪽에서는 자존이 상하면서 지금 내가 한 게 지금 얼마만큼 지금 목숨 걸고 이만큼 했는데 이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하면서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더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모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모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러면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 싸움을 끝나고 다 자기의 처소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때 당시에 사사기 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왕권 시대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상시에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 자기 본향으로 넘어가서 자기 하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평화로울 수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위기에 빠졌을 때 다시 이 입다가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에브라임, 나의 같은 동족끼리와의 전쟁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6.25를 통해 가지고 동족 간의 이 비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지금 여기에 또 동족 간의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다 망가졌다,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주여,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냥 보내주지. 에브라임 가겠다는데, 그죠? 패전해가지고 져가지고 그냥 가겠다는데 보내주지. 또 거기에는 또 모아가지고요. 한번 해보라는 거. 시볼렛 한번 해봐.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그래 너 가. 시볼렛? 너 에브라임 사람이네. 죽여. 이렇게 된다. 여러분 쌀 해보세요. 쌀. 되세요? 네. 저희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병이 그냥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들한테 쌀 해봐. 살. 그러면은 또 그때 때리면서 너 쌀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뭐 괴롭히고 했던 그런 고참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죠? 잘 발음 안 되는 거. 너 슈플렛 한번 해봐. 근데 슈플렛 이 발음이 안 돼. 시플렛 이렇게 하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너는 죽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2,0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좀. 그러니까 이 입다를 보면서 그냥 다 입다가 한 일을 잘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에브라임이 정말 열통특이한 거는 맞아요. 열통특이한.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죄덩어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열통터지는 사람들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자존심, 어그러진 그 어둠들이 다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칠까요? 하나님은 고칩니다. 못 고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고칠 수 있어요. 입다가 물론 전 다 이겨가요. 입다가 화가 났고 정말 이 에브라임이 너무 미웠고 한 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때려 죽어도 마땅할 사람이고 전쟁하면 우리가 다 근데 이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변해져. 근데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이 길르앗 간에 얼마나 큰 골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물론 에브라임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골이라고 하는 건 깊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동과 서가 나뉜 거예요. 동독 서독 나뉘듯이. 그죠? 동과 서가 지금 나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큰 골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나중에 또 어디에 골이 생겨요? 이 북쪽과 이 남쪽에 또 큰 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거 큰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만 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남북 합친 거 말고. 대한민국 남한 정도의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한보다 조금 작은. 거기에서 지금 동서로 나뉘고 북남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과 아픔이 이렇게 자꾸 이 사사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다 깨어진 거예요. 또 그들은 또 이 일이 일어나서는 또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 똑같은 패턴이 자꾸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라진 땅은 이런 땅이에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 되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동서는 아니고 북남이 나뉘듯이 교회도 그렇게 사사오오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나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이 몸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소견이 득지득지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소견과 이 득지득지한 이 인간의 이 냄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사세기에는 예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충만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요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과 무슨 다양한 우리의 삶의 성령과 여건과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고백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그 교회를 나눕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은혜 안에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비극적인 일이 6절에 있고요.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자, 이 입다는요 그렇게 해서 6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8절부터 계속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7년 동안 이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또 사사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의 출신입니까? 유다 지역이죠. 자, 여기서 사사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내용이 안 많아요. 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네. 제가 얘기했죠. 내용이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라고. 자리 내용이 없어도 정말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그냥 항상 그냥 집 그리고 교회, 직장, 교회, 집 이렇게만 밖에 돌잖아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네. 근데 집 그리고 교회 그리고 술집 그리고 뭐 다른 뭐 띵띵띵 이렇게 막 하다가 이거는 스토리는 맞겠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단조로움,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지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깊은 것을 체험하면요 그게 결코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이 아니에요. 에녹 같은 사람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죽음 보지 않고 그냥 주님께로 그냥 갔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그 어떤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그 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들을 제가 다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짧은 내용들 보면 저는 오히려 은혜가 돼요.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주님과 함께 살았나 모르죠. 그 깊은 얘기는 모르지만 짧은 거 저는 좋아요. 자, 13절부터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알말렉의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 앞에 스불론 사람도 있었네, 그죠? 스불론 여기 있죠? 여기 스불론 여기서도 사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라돈 여기는 에브라임 땅이죠? 이 에브라임, 그죠? 이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 그러니까 그 비라돈인데 이 비라돈이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 비라돈이 에브라임 출신이다. 이 에브라임 출신에 사사도 있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 출신에 사사도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에브라임 무조건 나쁜 사람들 그런 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 공동체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큰 깊은 어떤 상처 아픔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에요.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모세와 함께 그 애국을 떠나왔던 그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각각의 지금 사사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12장 말씀은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 안에 흐르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과 영적인 지식에 있어서 그런 풍성에 정확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과 내가 연합하든지 그 땅의 우상 숭배에 나도 빠지든지 또한 영적인 지식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소견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넘어지기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별하며 또한 주님의 영적인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걸어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끊임없이 계속 360일 24시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알래스카와 대한민국에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